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기. 우리가 어버이날도 지나고 또 어린이날도 지났는데,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자녀들이고, 또 우리의 이 하늘 아버지, 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어버이 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은 이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시고, 또 감사의 그러한 주제가 되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가정 주간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오늘의 주제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용서가 우리 앞에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 더욱 타인과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의 소설가 체호프의 이 단편 소설 가운데 이 관리의 죽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르바코프라고 하는 이 구급관리 공무원이 오페라 공연에 참여를 보러 갔다가 그만 재채기를 하여 가지고 함께 옆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브리잘로프 장군에게 침이 튀게 됩니다. 황급히 그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장군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에게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지속되어 가지고 공연 내내 집중하지 못합니다. 공연 휴식 시간에도 또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장군을 찾아가 가지고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이 반복되는 사과에 장군은 다소 짜증을 내었고, 이 장군의 눈빛에 원한이 담겨 있다라고 이 실수한 사람이 해석하고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적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음날 장군이 일하는 그 곳에 접견실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군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크게 불쾌하게 여긴다고 계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찾아가 장군에게 절박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과에 이 장군이 어땠을까요? 짜증이 점점 났겠죠. 그래서 이 거칠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이 사람이 크게 놀라가지고 흐느껴 울면서 기계적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그만 관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갑작스런 이 사람의 죽음으로 결말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결국 이 체르바코프라고 하는 이 실수한 사람의 용서는 장군의 용서보다는 스스로의 용서가 또한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여러 실수와 연약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자신을 학대하거나 남은 용서했는데 누구는 용서 못해요? 스스로는 자신을 용서 못해가지고 그것을 끙끙 부여안고 있다가 정말 이도저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특별히 이런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란 글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이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발표 결과는 우리의 뇌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과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와 같이 보이는 듯해도 스스로는 여전히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정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여나 내 성공이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대기업의 2세들이 주로 뭐를 해요? 주로 마약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영권 승계하다가 그 과정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속 사람의 건강함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자기를 수용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은 바뀔 수 있지만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을까요? 예.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다른 것은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같은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안에 뭐 2명이 있든 자녀들이 아니면 사남매가 있든 아니면 뭐 12명이 있는 분들도 봤어요. 그 이상이 되었든 같은 사람은 같은 자녀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보실 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존재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집 나간 자녀를 바라보는 심령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바라보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죠. 예레미야가 저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대화체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세요?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일이시죠? 나는 선지자를 찾고 있단다.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나의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의 기별을 전하길 원한다. 죄송하지만 집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옆집을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어리고 말주변도 없는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단다. 나는 너를 모태에서 조직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선지자가 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했단다. 너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하단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이 임신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청혼하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할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지를 가지고 아신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야, 너는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났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참 우리 집애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희생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각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지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시다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그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므로 14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또 13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는 기이하고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활력이 참 부럽습니다. 아담의 키도 부럽고 아담의 정말 놀랍다는 그 활력이 참 부럽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두려움과 자기 불신의 생각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각자는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가정과 또 이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 구원의 영향력을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실진데, 혹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돌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지금 어떤 상태인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신묘막직하게 지으셔서 오늘도 그 각 세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과 말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화입 부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 112쪽에 보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그대 자신만이 그대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대해서 좌우된다고 했냐면,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생각이 올바르면 그에 합당한 결과로 바르고 깨끗한 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행동 또한 영혼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주는 성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잘 통제하며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 습관을, 그런 행동들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되는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겪는 시련보다는 주신 것에 대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누구의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때로는 이 부부 생활하다가 순간적인 사단의 자극과 선동을 받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 이와 같은 사단의 자극과 선동을 받아 하게 되는 생각과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감정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서로 안 좋은 생각과 말을 사탄의 선동과 자극을 받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밤새 내내 이 잠을 자면서도 이 뭔가 이 찌뿌둥하고 잘 잔 개운한 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사탄의 이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생각과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온종일 그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참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잣대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변함없는 가치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아 수용과 자아 존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이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대가 흑암이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대들이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의 양심으로서 그대는 사람과 천사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존감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 이어서 보세요. 노란 글씨입니다. 예수에게 나가서 깨끗함을 받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이나 가책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그대의 특권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가십시오. 나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죄의 모든 이전의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한 자존감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교만이나 자부심과는 상관이 없는 품성에 지각 있는 존엄성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더욱 잘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밀실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햇빛의 공급을 더욱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활력, 건강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놀라운 특권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권 10족과 치료봉사 247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아를 수용하지 못할 때 이르러 오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단의 음성, 사단의 자극에 귀 기울이고 따를 때 여러분,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문제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며 자기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자가 면역 질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뇌에 작용하고 세포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요.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결과 여러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 다음에 이제 되고 싶은 소원에 대하여 저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놀랐어요. 아이가,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다니. 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고 명성을 떨친다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의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야말로 동물과는 다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 공동번역에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막내만 이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귀염둥이, 애지중지하는 나의 사랑,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용납하며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과 인내와 겸손의 미덕을 나타내므로 오늘 저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 무력하고 또 겸손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과 용기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건강하게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생각, 그런 말들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탄의 자극과 선동 가운데 갖게 될 수 있는 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졌어. 나는 참으로 고유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재능과 선물을 주셨어.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을 좀 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좀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문장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졌어. 이 나는만 너무 하니까 너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세 번째는 옆에 사람, 주변의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참으로 고유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재능과 선물을 주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생각과 말을 가지고 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영원히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있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없다가 갖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들에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며 정말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밀실에 주님의 사랑의 햇빛을 더욱 풍성히 쪼이며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영원한 하늘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만 그런 사람으로 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성도를, 이웃을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